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 나으심.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느냐, 목회자로 불렀느냐, 선교사로 불렀느냐, 택함을 받았느냐, 여러 택함을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느냐, 너는 다시 태어났느냐, 하나님 낳았느냐, 이런 질문. 또 이렇게 자기가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이 부르셨어라고, 그래서 할 거야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교육을 받아가지고 종교교육을 받아서 나를 택하였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날 택하셨어라고 택함에 폭 빠져버려가지고 특권의식에 폭 빠져서 사는 사람, 또는 종교교육에 교회당에 왔으니까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은 11조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새벽 모임 다니고 구역 모임 다니고 뭐 하면은 성경 읽으면은 다시 주고 택함을 받을 것이란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착각 속에 택함 받았기 때문에 이러고 있다는 사람. 나는 엄마가 아빠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낳았어. 종교 교육에 의해서 예수님께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낳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시간에 그 모든 것이 멈추고 오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의해서 다시 정립이 되고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분명한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질문합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게 분명하지 않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분명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삼켜져 버립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것. 그럼 나와 어떤 관계인가? 정말 예수님은 존재하시는가? 예수님 살아계시는가? 막연한 교리, 막연한 교육, 막연하게 해줬던 그것 말고 실제적으로, 실제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시고 여기에 존재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그 실제적인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막연하게 남의 얘기, 남은 그렇대, 우리는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존재를 입증하고 싶어서 하돈내 8촌에 8촌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는, 또는 나는 큰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작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좋으셔서 나는 좋은 성도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모르면서도 그런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주암교회는 불신자들이 교회당에 모일 때 불신자가 더 많습니다. 신자보다는 불신자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관심을 갖고 또 집중하고 몰두하고 계심을 나의 눈에 보이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관심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한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을 놔두고 십자가를 빼버려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십자가를 놔두고 부활을 빼버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은 항상 같아. 부르셨다, 부르다. 이 부르다는 신분이나 관계 및 역할로 부르는 것. 히브리어에서는 이 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소리를 내어 말하다, 상대방을 부를 때 사용합니다. 이런 신분이나 관계 그리고 역할로 부를 때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집중적으로 하는 거 뭐예요? 관계적인 것이죠. 신분이나 관계, 역할이 무엇인가? 헬라어는 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하면서 에베소서 할 때도 많이 고린도전서 할 때도 베드로 할 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히브리 말하고 카라는 말하고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야훼가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우리 찬양했던 그 가사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불렀다, 가라, 지명하여서 불렀다. 단순히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른 것이 아니라 부르셔서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것이다, 내 것이다. 선택하다라는, 삼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추려서 뽑아낸 것. 그래서 택하다는 것은 택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 중에서 하나씩 뽑아서 택한 겁니다. 히브리 말로는 바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이 170회 정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히르라는 단어도 형용사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선택된 이런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헬라어에서는 에클로마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21에 사용했고 명사로도 있고 형용사로도 이렇게 사용돼서 총 60회 정도 이상 사용된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를 42장 1절에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문민족의 공의를 베풀 것이다. 자, 예수님을 택했다라고 택할 것이다라고 한 것은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사람 중에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택해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오해하지 마시 바랍니다. 또 그렇게 따지는 사람한테는 한번 이야기하고 또 우기면은 내버두시기 바랍니다. 또 나타라는 히브리어는 얄라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로는 원인은 임신을 했기 때문에 결과로 아이를 낳다. 이런 문자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낳다. 헬라어에서는 몇 가지 단어가 한 5-6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한 3가지만 간추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겟나오라는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문자적 의미는 아버지가 되다, 어머니가 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 낳다. 형태로는 태어나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너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하는 표현을 쓸 때 바로 시편 2장 7절을 인용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찬양.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렇게 찬양이죠. 힘들고 지쳐. 좀 오래된 찬양이지만은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낳았다 할 때 얄라드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자, 이제는 헬라어를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불렀다. 뭘로 불러? 성도로 불렀다. 그러면서 또한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릅니다. 진짜 서른에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는 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디모데의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자, 우리 교회 임석현의 주님을 여러분에 소개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러분 각 사람의 주인이 되고 바로 우리 교회의 주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더니 예수 그냥 부르기만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바로 인격적인 관계와 질서. 누군가, 예수는 누구신가 분명히 알아야지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 이름 부르면 건강할 것 같아서 예수 이름 부르면 부자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이름 말고요. 그런 부름이 아니라 나의 예수는 나의 주님이고 창조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 부활하여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 바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죽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 바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주님이 되신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게 해서 이제는 죽어도 주를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지게 해주시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지시지 않은 대로 살아가는 그분이다라는 고백입니다. 만약에 이런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이 부르는 예수의 이름은 가짜입니다. 가짜. 일주바이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귐이 없다면은
예수님과 직접 사귐이었다면은 하나님이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면, 당신을 불렀다면은 누구와 사귐을 갖게 했다고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과 사귐이 없어, 인격적인 사귐이 없이 있다면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기도 부르시다라. 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미 택하신 사람들, 정한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 의롭게 하셨다. 나았다는 거. 불러서 나았다. 의롭게 했다. 하나님을 믿고 의로운 사람으로 되게 하셨다. 자, 의로운 사람이 뭐예요? 자,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예수님이 살아주는 영화로운 자.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자,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로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른다면은, 예수님과 사귀지 않는다면은, 성령님과 사귀지 않는다면, 그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분에게 직접 대화해서 내 모든 것을 나누지 못하고 또 위로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위로받은 후에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사랑하지 못하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바울은 이렇게 쓰고 로마에도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종교관, 윤리나 도덕관이 들어와서 예수를 방해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에 다시 돌아가서 비판하고 율법을 가지고 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부르셔서 예수님과 사귐을 갖게 하며 하나님과 사귀어서 성령과 사귀어서 직접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사람인가라고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이사 되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리로 천국을 소유했습니까? 아니면 직접 예수님과 사귀고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와 함께 죽은 자 살려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놓은 이 삶이 실제입니까? 막연한 정보에 의해서 자기를 그 정보 속에 가둬놓고 그런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라.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든 삶 가운데 일상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너를 살고 있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 사는 그 합당한 삶을 진짜 살아갑니까? 그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돈 내고 헌금하고 뭐 이런 수준입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면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에베소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와 계시형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심에 속한 소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어떤 소망이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불렀다면 단순히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부른 것이지 우리 입장에서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걸 모릅니다.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것은 지와 계시형, 절제와 사랑과 능력의 영이신 그 성령으로만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증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우리가 한 대로 만드는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받은 상속이 무엇인지, 유산이 무엇인지 분명하십니까? 아주 구체적이십니까? 막연하십니까? 베드로는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듣질 않습니다. 왜? 살지 못한. 여러분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임석현 형제가 여러분의 예수님께 누구신지, 어떤 관계인지를
지금까지 이 한 곳에서 13년 정도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 이 말은 뭐예요? 예수를 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든 예수,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교회, 내가 만든 나, 하나님이 소개해준 그 하나님을 보지 않기. 하나님이 소개하는 그 성령을, 하나님이 소개하는 그 예수를 보지 못하기. 어둠의 영이 가린 것에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본인은 모릅니다. 부득부득 우깁니다. 에베소 교회인 지금 그 순간에 이걸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날려버리는. 여러분 13년 동안 복음을 듣고 그대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13년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다 날려버린 거라니까요. 하늘의 것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은 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들을 했는지를 성령께서 알려달라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이후로 날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서신들을 볼 때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들을 때 지금 나에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하시구나. 하늘의 것을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예수를 놓쳐버리고 혼자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중적으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하늘에 소망을 가졌다고 말로만 입으로만 그러지 실제 삶이 없었구나. 지금 성령께서 나를 하늘의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그 특권을 회복하시려고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 편지를 바꿔서도요 변화가 안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쓴 그 편지를 봤어도요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사실 그대로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살지 않기 때문에. 선택하다, 헬라어로 에클로마이라고 그랬죠. 자,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낳으신 것은 미리 계획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택하시기로 작정하였어요. 언제? 창세전부터. 이걸 언제 알 수 있어요? 낳았을 때. 내가 태어났을 때 아는 거예요. 근데 태어났는데 이걸 모른다면은, 그리고 이렇게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이 하나님,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을 지금 만나서 살지 못한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리에, 정보에 머물러 있는 것뿐입니다. 내 하나님은 누구신가? 모릅니다라는 것. 고린도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네, 택하다라고 헬로마이를 썼습니다. 택하다, 뽑았다, 선택해, 초대. 하나님의 초대에, 하나님의 택하심에 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를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서 확인이 됐습니까?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냥 막연한 거예요. 그 확인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사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니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택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분명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은 당연히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우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 나를 택하신 이유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려고. 그리고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받게 되려고. 아버지와 화해시켜서 아버지와 화해된 인생의 문제 해결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렇습니까? 인생의 문제 해결됐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이 말은 아버지와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특권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 인생의 문제 해결된 자.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나타. 문자적인 아까 이런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임신하다. 나타. 헬라어도 맞아. 아버지가 되다. 어머니가 되다. 히브리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신 분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한 그분이 그렇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와 여러분은 뭐요? 스스로
높여주고 싶어하는. 요한 1서 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낯섦을 압니다. 자,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고 의를 행하고 있어. 하나님의 오르심을 내가 찬양.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하나님만 오르신다는, 하나님만 오르시 공이고 하나님만 정이고 하나님만 옳습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복음으로 낳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자녀들을 낳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적인 자녀들을 낳는다면은 첫 번째 질문을 해.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와 예수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지 없는지. 영적으로 자녀를 낳지 못한다면은 계속 어린아이는,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1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태어났을 때나 영적으로 태어났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낳지 않는다면 잘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되지 않는다면 사람이 자라질 못한다. 아포코에라는 또 단어가 있습니다. 티크토라는 단어도, 이것도 나타라는 단어인데, 아포코에는 영적으로 나타, 티크토는 생물학적으로 나타,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또 영적으로 또 낫다는 의미를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18절에 아포쿠에는 2번 사용했습니다. 야고보에서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가 잉태하면은 뭐요?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는 거고요.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게 된다. 여러분은 욕심이 있고 죄가 있어서 죽음을 낳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인생의 문제에서 예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의 낳아주신 그대로 예수님과 사귀면서 생명으로 점점 더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는 거는 둘 다 맞. 죄가 자라든 의가 자라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멈춰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멈춰 있다는 것은 죄와 의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라질 않는 것. 다시 태어나다는 아나 겟나우, 아나는 반복이라고 그랬죠. 2번 뭐 이렇게.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나옵니다. 2번 사용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겟나우 아노떼를 사용해서, 아노떼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그래서 위로부터 태어난, 다시 태어난, 번역을 다시 태어난, 거듭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난 걸 의미하겠죠. 영적으로 여러분 다시 태어났습니까? 분명합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자비로 여러분 다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있습니까?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있고 이 부활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면서 진짜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양다리 걸치면서 아직도 영적인 자녀를 낳지 못하고 세상 일에 바쁘고 또 움켜쥐려고 그러고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부활의 산 소망이 아닌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가?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하지 않으니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분명할 수 있는 건 예수님과 사귀어서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오르시는 것. 내 생각에, 내 감정이나 내 사상이나 그 어떤 것도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오르시다.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교회와 관계 질서가 지속되는가, 있는가? 삼위 하나님과 전인격인 관계 질서가 개인적이며 지속적이며 실제적인가? 부르심과 택하심, 나으심, 이 세 단어는 하나님께서 나온 언어입니다. 그리고 항상 같은 군입니다. 부르셨는데 택하심이 없거나 낳지 않았다면, 낳았는데 부르심이나 택하심이 없다면, 택하셨는데 부르심이나 낳으심이 없다면은 안 돼. 이 세 개는 항상 같이 있는 겁니다. 항상. 사랑과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있는 겁니다. 라고 이 단어도 항상 같이 있는 겁니다. 부르심 하나님이십니다.
택하심 하나님이십니다. 낳으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누구 관련돼서 나와. 사랑의 언어, 생명의 언어, 부활과 십자가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주보 있는 거 오랜만에 한번 다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주보를 안 입고 지나가 버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관심과 나에 대한 집중하고 몰두하게 계심을 나의 눈에 직접 보이신 사건이 뭐라고요? 부활과 십자가 사건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몰두하고 관심을 갖고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 사건도 부활과 십자가. 예수님과 사귀면서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를 죽으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알지 못한다면 땅에서 요로만 살아갈 뿐입니다. 진짜를, 영원한 생명을 진짜를 살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존재하는가? 예수님은 살아계신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하려는? 이 질문이 온전히 해결되어서 예수님과 사귀며 이 질문이 그대로 진행돼서 너에게 이 질문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나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